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할까요? 모든 축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축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브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참 상당히 좀 귀에 들려오는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지금 고달프니까 이 북한에 지금 거의 돌아가셨겠죠.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야, 일제시대가 더 나았다고. 그러니까 그 시절이 더 나았다고.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괴롭힘을, 굶주리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빙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부자 체제가 사실 봉건왕조죠. 봉건왕조가 통치하면서 너무 고통을 하고 있죠. 그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런답니다. 차라리 전쟁이 나서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다. 왜 북한은 맨날 전쟁한다고 하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주민들을 이렇게 다 잡아왔으니까 어느 사람은 표현하기를 북한은 도발과 전쟁 위협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강심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강심제. 주민들이 이제 진절이 나갖고 차라리 전쟁이 나서 빨리 상황이 종결됐으면 좋겠다. 북한이 바로 그러한데 바로 밑에 있는 휴전선 밑에 있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하면서 수십 년간 번영을 구가하고 있죠. 북한 경제의 40배가 한국의 경제는 북한 경제의 40배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대국이고 반도체, 조선, K-팝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경제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석권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옥 같은 북한을 목숨 걸고 탈출해서 남한에 들어와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전쟁이라도 나서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반면 남한은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고 동남아시아와 연변의 조선족들이 들어오질 못해서 안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변에는 그 가정마다 한 사람 이상 다 한국에 와 있다잖아요. 그렇게 많이 조선족이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을 우리 헬조선이라고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저 후진국에 산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여러 가지 선진국에 살아본 사람들, 살아본 우리 해외 동포들은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치안, 편의시설, 교통, 통신.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30분 내에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되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인터넷 한번 개통하려면 일주일 걸리는데 한국은 하루면 돼요. 편의시설 그리고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이 확보된 나라입니다. 미국도 밤에는 잘 날아다니지 않아요. 여차하면 총 쏘는 나라잖아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무엇이 북한과 남한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체제와 이념이 통치하는가가 그 차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공산주의 이념을 빙자한 봉건 왕조 체제가 통치를 하고 한쪽은 자유민주 체제와 이념으로 한 그 자본주의 체제가 통치를 했죠.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통치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면 힘든 인생을 살다가 사망으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다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스스로 인생을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소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인생도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이 병든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그 압도적인 권세에 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권세 예를 들면 불안, 두려움, 공황장애, 대인기피 이 모든 것은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애 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이 매년 1만 3천 명이 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큰 통치를 받는 인간의 그 연약한 현실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영혼의 탄식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곤고한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곤고한 삶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낼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코로나에 의해서 무엇이 우리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돈이 우리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십니까? 돈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아줍니까? 여러분, 100억을 주면 바이러스가 찾아오지 않나요? 그러면 돈 갖다 바칠 사람 많을 거야, 그죠? 저도 한 1,000만 원 갖다 주겠어. 1,000만 원 갖다 바치면 바이러스가 안 온다. 코로나가 안 온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에서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하죠. 근데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렇게 외치다가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란 단어는 통치, 권세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성령의 통치로 해방되어 나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근대화를 이룬 그 일본의 국력에 한국이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화승총하고 화살 갖고 싸우는 나라하고 대포와 총을 갖고 싸우는 나라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힘이 약해서 일본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물론 100년 갔을지도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일본식의 이름을 쓸지도 모릅니다. 뭐 장나카무라상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보다 훨씬 힘이 센 몇십 배의 국력을 자랑하는 그 미국이 일본을 패배시키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방을 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보다 뭐예요? 압도적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삐등삐등하다. 그냥 우리가 믿기 힘들어. 왜? 안 그래요? 삐등삐등하다. 뭐 이기다 뭐 1승 1패다. 뭐 70%의 승률을 자랑한다. 이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강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 통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 안에 있지만 왜 그렇게 자주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시달립니까? 왜 그렇게 쉽게 세상의 죄와 정욕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예수 안에 속죄함을 더 있게 되면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한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통치해서 쉬운 용어로 뭐예요? 죄가 주는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위험에서 생명의 성령이 주는 그 능력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분명한 변화가 왔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여러분, 북한 체제가 북한이 망한다는 말이 30년 전부터 들려왔어요. 근데 여전히 잘 간다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탈북자들이 수만 명이 내려와서 북한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백성들을 외국과의 문호를 타다해놓고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진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믿는 거예요. 뭐 그런다며요. 뭐 김일성이 뭐 압록강을 뭐 낙엽으로 배를 만들어서 건너고 믿는 거예요, 그걸. 뭐 저기 강가에 모래를 갖다가 퍼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밥을 해 먹고, 숯방으로 갖다가 수리탄을 바꿔서 던지고, 그 동화 같은 얘기를 믿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으로 눈과 귀를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한에서 삐라버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세뇌 교육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절대 다수가 그 체제를 신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체제인데, 여러분,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이런데요. 심지어 국정원에 가서도 조사관이 김정은 그러면, 죄송하지만 조사관님, 우리 김정은 장군이라고 불러달라고. 왜 우리의 최고의 졸업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막 부른다고. 뭘 그러냐고. 그러면 찌그러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자기들의 리더인데도 그렇게 신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는데,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오랫동안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세뇌 교육 때문에 지옥 같은 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좋다고 믿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세계에 살면서 사단에 의해서 너무나 세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너무 불안하게 살아왔으니까, 염려와 같이 살아왔으니까. 내 친구인 거야. 내 옆에 있는 동무야. 길동무. 근데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볼 때 그건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 두려움은 뭐예요?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집어넣는 부정적인 감정들이고,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속고 있느냐?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써 세뇌교육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무지몽마함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내 친구가 아니고 내가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 아니고 예수 이름은 내가 쫓아야 될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약한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있구나. 예수 이름은 내가 쫓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오랫동안 불안과 염려를 내 피부처럼 뒤집어 쓰고 사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서 내 몸의 일부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이것을 쫓아내고 평안이 오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 쫓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내 주체가 내어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지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갖고 있는 그 오랜 세뇌 교육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몇 번 하잖아요. 이 한 컵의 물은 1분 들고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분, 1시간, 하루 종일은 어느 누구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주고 불안이 주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10분 염려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하루 늘 껴안고 살아가면 이 컵에 물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달고 살아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야, 나의 세뇌 교육은 정말 성공했다. 쟤들은 저걸 악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심리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아주 가장 좋은 쓰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제일 먼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에 터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온 흉악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도덕적인 죄보다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가장 먼저 간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서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될 것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를 너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컵을 들고 있는 것처럼 나를 영적으로 둔감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왜? 여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성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염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단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다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받아들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단순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수많은 그렇다는 이유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들어옵니다. 이건 이래서 불안한 게 당연한 거야. 얼마나 많은 이유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의 생각을 여러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염려를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한 제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염려를 붙들고 살아? 왜 그렇게 친구로 여기고 살아? 여러분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가? 여러분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합리와 이성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합리와 이성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믿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 위에 있는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데 염려하는 게 너무 당연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합리와 이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염려가 당연하다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염려하는 게 당연해. 너무 불안해 보여.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굴복하지 아니하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스와드 챔버스가 먹고 사는 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가 그렇게 영성기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선의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취함으로써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영적인 독도를 해독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아주 즉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화가
물론 계속 훈련하면 변화는 아주 보이게 확연하게 나가지만 영적인 변화는 즉각적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에서는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호하게 육신의 생각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충만하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사랑, 화평 모든 좋은 축복은 무엇을 타고 오느냐? 영의 생각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가 깔려야만 가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닦인 기차가 오게 하는 철로를 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어디나 갈 수 있지만 철로가 있어야 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영의 생각으로 철로를 깔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좋은 게 뭐예요? 철로가 깔려 있으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눈이 와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태풍이 와도 여러분 산사타가 나서 무너지지 않는 한 기차는 가잖아요. 도로는 차가 막히면 차가 못 가거나 늦어지지만 기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어김없이 오는 것입니다. 법칙이에요, 그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법칙. 외에는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법칙을 바꾸세요. 여러분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어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와 불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 이유, 염려와 불안의 이유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보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연약함, 육신의 질병, 연약함, 육신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암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치유를 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 질병과 연약함에 짓눌려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 여러분 연약함, 여러분 속에 들어온 모든 부정적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치열함으로 해서 우리의 힘이 소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 게 뭐냐면 피곤함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이 피곤함에 들들려서 해야 될 것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는 샘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육신에게 선포할 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저도 어제 오전에 청소하고 좀 자고 일어나니까 막 한 주의 피로가 몸에 막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샘이 온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니까 바로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너무 탈진했을 때 쉼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삶에 짓눌려서 피곤에 깔림을 당해가지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그랬다는가요? 우리 성도들 보고 마치 뭐 지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같다고 얼굴이 삶에 짓눌린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샘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이런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생각, 연약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말이죠. 준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구하라고 한 말은 뭔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만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재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게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게 하나님께 오는 거. 은혜와 축복, 평안, 기쁨, 풍요, 재물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것을 구할 때 그게 내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놀라운 권능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세뇌교육 얘기했잖아요. 1900년도 초인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럽의 그 가난한 영국의 아일랜드,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섬나라인데, 그 한 번 19세기인가 한 번 대기근이 왔을 때는 인구의 3분의 1인가 죽었어요. 굶어서.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그 어느 친척이 미국 이민길에 먼저 올라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 자기 친척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부부하고 몇 명의 자녀가 함께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티켓에다가 백값하고 숙식에 필요한 아주 가장 좋은 이런 비싼 티켓을 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비즈니스석을 끊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미국 간다는 건 알았지만 거기에 숙식비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라면 싸들고 가고 감자 싸들고 가가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일랜드에서 미국까지 오는 10사일이가 되는 2주간의 시간 동안 그거 가지고 가져온 음식 막 다 떨어가는 거 먹고 감자 먹고 화장실 세면대 가서 물 받아 먹으면서 겨우겨우 미국에 가서 이제 나중에 미국의 뉴욕항에 도착한데 친척이 물어봤대요. 근데 배 타고 오는 게 좀 어땠냐 그러니까 막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친척이 너무 어이가 없어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 티켓에는 모든 숙식비가 다 지불이 되어 있는데 티켓을 잘 보지도 않은 거예요. 비즈니스석인데 이코노미를 본 거야.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세뇌교육 당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주님이 물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천국행 티켓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천국에 마지막에 가서 쓰는 그게 티켓이 아니에요. 천국의 입장 티켓이 아니에요. 지금 현 시간 바로 받아 누리는 현재형인 현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해 주는 모든 저주를 가져갔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이 주는 모든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티켓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천국에 갈 때까지 모든 필요한 것의 일처를 주님이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은총으로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값을 다 줬잖아요. 친척이 비즈니스 끌어줬잖아요. 내가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단이 주는 세뇌극을 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으면 그 대서양을 그렇게 힘들게 건넜던 부부처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삶이 어떠했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리다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은혜로 천국에 왔긴 왔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얼마나 궁핍한지 주님이 어이없어 할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잖아. 너에게 불안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었잖아. 왜 그렇게 병에 시달리다 왔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잖아. 왜 안 쓰다 왔어?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살다 왔어?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잖아. 왜 좋은 능력을 쓰지 않고, 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쓰지 않고 왔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구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